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십자가는 무엇을 만족시키는가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용어 중에서 가장 심하게 비판을 받는 용어는 만족시킴과 대속이다. 이 두 단어를 조합시켜 놓으면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는 의미로 더욱 참기 힘든 말처럼 들린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죄하시기 전에 어떤 종류의 만족이 있어야 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당함으로써 그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원시적인 미신의 유물이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비도덕적이 아닌가?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마귀를 전복시킨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명예 혹은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말하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도덕 질서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각각 어느 정도는 다르지만 이 모든 공식화된 표현은 어느 정도는 참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들이 공유하는 한계가 있다. 곧 그들이 그런 의견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분 자신 외에 더 높은 어떤 것에 종속되어서 그분의 행동이 그것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존재로 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질투의 분노가 격발된다. 일단 불이 붙으면 그 진노는 활활 타오르며 쉽사리 꺼지지 않는다. 그분은 그 진노를 풀어놓으시며 쏟으시며 소진시키신다. 이 새 어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내부에서부터 또한 그분의 거룩한 품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진노는 그분의 품성과 완전히 조화되며 따라서 필연적인 것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신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신다는 것은 단지 자기 이름이 오해되는 것을 막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참되게 행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신의 명성보다는 자신의 일관성에 관심을 둔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모순될 수 없으시며 이것이 바로 그분의 고결함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비일관성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도무지 하나님답지 않군요. 나는 하나님께 좀 더 나은 것을 기대해 왔어요.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이며 결코 일관성을 잃지 않으신다. 만약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답지 않게 행동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며 또한 세상은
도덕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다. 하나님은 아주 미세한 점에서까지도 심지어 머리카락 굵기만큼도 결코 자신에게서 어긋남이 없으시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 답을 찾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책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는 두 가지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간단한 일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십자가가 굳이 필요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 인간의 수준, 다른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아니면 우리 인간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주셨구나, 이것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한 이유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시킨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신 핵심 이유지만 이건 역시 또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됩니다. 인간의 자기 만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 하나 만족시키고자, 내 기분 만족시키고자, 내 자존심 만족시키고자 일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만족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의 자기 만족과 틀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건 역시 십자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죄인을 또한 용서하시는 이유, 이건 역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임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올곧은 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점점 그 올곧음이 사라집니다. 스스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죄도 적당히 넘어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이 돼도 만년이 돼도 영원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행하실 때는 더욱더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만족시킨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법칙을 만족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인간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주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서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두렵고 떨림과 감격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